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시간은 찬양 율동 시간입니다. 12월 찬양 율동곡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동원 이동희 선생님과 함께 기쁨으로 찬양 율동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와 친구들을 위해 5학년 이재원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오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2020년 저희들을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위축된 마음으로 예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저희 교회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현수 목사님께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듣고 광고 시간에 나오는 오늘의 말씀 퀴즈도 잘 풀어보길 바래요. 정인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드리는 예배도 정말 소중하죠. 이 시간 어떤 친구들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고요. 또 어떤 친구는 폰으로 혼자서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건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이에요. 오늘은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듣게 될지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오늘 본문은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목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요,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름부터가 좀 묵직하죠? 어려워요. 계시록이래요. 계시가 무슨 뜻일까요? 계시란 것은요, 뭔가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즉, 비밀을 드러낸다는 뜻이죠. 그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비밀을 알려주는지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우선 왜 계시록이 쓰여졌는지 그 배경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였어요. 그는 자신을 신으로 부르게 하며 제국 각 지역에 자신의 신전을 세우고 인간인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로마 황제 숭배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마지막까지 교회를 섬기던 지역이 어디였죠? 에베소였죠? 이 에베소는 4차례나 황제 숭배 도시로 지정될 정도로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한 지역이었어요. 전설에 의하면 에베소에서는 신전 주변을 지나다니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신전에 절하게 하고 그리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게 했다고 해요.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심한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혹은 사형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 주로 고백하며 섬기는데 황제를 숭배하라니 성도들은 당연히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때 신실한 많은 성도들이 숭배를 당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를 거역하면요, 그 당시 경제 생활도 온전히 할 수가 없었대요. 즉, 그 당시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지하로 숨어들게 돼요. 그게 바로 카타콤이라고 부르는 지하묘지죠. 자, 아무튼 계시록은 바로 이러한 시기에 기록되었어요.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던 요한도 체포되어서 밤모라는 섬으로 유배되어 갔어요. 이것은 채석장으로 사용되던 작은 바위섬이라고 해요. 그러니 나이 많은 요한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고난보다는 언제나 교회가 걱정인 거예요. 안 그래도 성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제 자신마저 유배되어 있으니 지도자를 잃어버린 교회가 더 큰 고난 상황에 놓여버렸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어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깜짝 놀란 요한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몸을 돌이켰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바로 예수님의 음성과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죠. 그럼 예수님이 요한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이 7교회의 위치가 대략 어디쯤인지 다시 한번 그림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 지역은 바울이 1,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저기 터키, 지금의 터키 서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내용이 시작되죠. 그 당시에 7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과연 이 7교회에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칭찬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격려를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대략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아요. 먼저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내용이에요. 자, 먼저 우리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요.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를 물리쳤어요. 그 중에서 특히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 이단을 단호하게 물리쳤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또 책망도 받아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렇게 거짓 사도를 물리친 것은 참 잘한 건데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기는 자라는 것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을 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잃어버렸던 그 순수한 믿음,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죠. 서머나 교회는요, 아주 어려움과 고통과 환란이 올 때 그때도 그 환란과 궁핍을 아주 잘 견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해요. 너희가 환란과 궁핍과 핍박을 견디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는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믿음을 잘 지키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특이한 것은요, 서머나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잘했던 교회죠.
그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예요. 세 번째 교회죠. 버가모 교회는요, 아마 안디바라는 순교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칭찬을 해요. 너희는 신실한 안디바가 순교할 때도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도 예수님께 책망도 받아요. 그런데 너희 중에 일부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켰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 여기 계시록에는요,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 많아요. 비유와 상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냥 참고로 들어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만나와 흰돌을 약속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희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너희가 얼마나 잘 섬겼는지, 너희가 얼마나 잘 참았는지 너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왜 용납하고 있느냐? 여기도 역시 칭찬과 더불어 책망했어요. 이 여자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우상의 제물도 먹게 하는 듯 교회를 어지럽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면 너희가 행동한 대로 갚아줄 것이니 회개하고 믿음을 지켜라.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사대 교회예요. 사대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엄한 어조로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교회다. 도저히 온전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런데 너희 중에 일부가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있을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들처럼 이겨내는 자들은 흰옷을 나와 함께 흰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것이 사대교회예요. 그 다음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치 않고 끝까지 말씀을 잘 지켰구나. 그러므로 앞으로 온 땅에 임할 환난의 날에 나도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은 스스로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은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므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았어요. 요한계시록과 같은 책의 문학 형식을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이거는 좀 어려우니까 다음 기회에 목사님이 아마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 문학에는요, 비유도 많고 상징이 많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요, 그 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자료가 돼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들었지만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요,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죠. 그런가 하면 많은 교회들은 칭찬도 받았고 책망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 들었는지 목사님이 깜짝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칭찬만 받은 2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였어요? 네,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또 칭찬이 없는 교회가 있었죠. 무슨 교회인가요?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오늘 한번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한 친구들은 정말 잘 들은 친구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7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때 우리에게 어떠한 상이 주어지는지 명확하게 약속을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과연 예수님이 우리 정인교회 아동부 친구들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칭찬만 해 주실까요? 아니면 책망을 하실까요? 아니면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을까요? 목사님이 바라기는 우리 정인아동부를 보시며 우리 예수님이 칭찬만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머나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예배예요.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하나예요. 요즘 겨울이 되어서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대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참 불편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과 함께 이 코로나도 넉넉히 이길 뿐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이 수고해주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그리고 담당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서 오늘 서머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모두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도 서머나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코로나로 힘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이름 임마누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 놓으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김현수 목사님께서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위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나도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 따라 살아갈래요 결심하는 우리 정인아동부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광고가 있는지 친구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길 바래요. 아동부 친구들, 안녕! 이번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부터는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벌써부터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답답한데요. 그래도 우리 용기 잊지 말고 힘내서 잘 기도할게요. 그럼 이번 주 광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 광고는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 읽기 기간은 12월 26일까지이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반 선생님께서는 올해 마지막 주일날인 12월 27일 신약 성경 통독상 시상자 명단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오늘의 말씀 퀴즈입니다. 잘 듣고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저학년 문제 나갑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된 요한이 유배되었던 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음은 고학년 문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중 사도 요한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두 교회는 어딜까요? 오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세 번째 광고는 출석 체크입니다. 출석 체크는 지난 온라인 예배처럼 댓글로 오말키 정답과 함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